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만물이 다시 살아가는 봄의 계절에 저희의 생명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봄의 계절처럼 저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지친 마음들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전 교인이 함께하는 교회 대청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교회 청소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손으로 섬기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보이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행복에 이르는 여덟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덟 가지의 복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도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팔복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 이어서 오늘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모든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참 세상이 말하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볼 때는
복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저주가 아닌가, 이것은 참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복, 행복의 절정에서 그 마지막 말씀에 참으로 역설적이게도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마무리하는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가 정말 추구하고 쫓던 복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분 가장 큰 심리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이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을 참으로 힘들고 두려워하고요. 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 그 사이에서조차 나만 외톨이가 되거나 뒤처지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환대받기를 원하고 또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이웃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어 하고 또 가족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은요, 고대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무리에 속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리고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은요, 곧 사회적인 죽음과 같은 그러한 깊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토록 누군가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때로는 내 양심의 소리까지 내가 외면해 가면서까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는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사람들의 인정과 환대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을 피하고 우리는 평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평탄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은 왜 이토록 무겁고 불편한 고난을 행복의 지금 결론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을 뜻할까요? 의. 여러분, 의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사회적인 정의, 이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 수년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유명한 책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그 교수가 그 자기의 강의로 했던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졌었죠. 그 영어 제목이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Justice, 그러니까 정의, 무엇이 과연 맞게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justice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 교수는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옳고 그름, 이러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선함,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의, 옳음, 정의는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다 틀리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맞다라고 통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각 나라마다 그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정의의 기준과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미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주마다 또 그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는 의라는 건요, 내가 그냥 어떠한 정의, 사회적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내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받는 그러한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 의, ጼ덱이라고 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선함,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완전한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11절에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완전한 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때 우리가 그 처음 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가족으로부터 겪는 어떤 그런 고난과 핍박 혹은 차가운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독교와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그러한 나라 속에서, 혹은 아니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 그룹 안에서
내가 겪는 그 직장 내의 불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러한 외적인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니면 여러분, 내면적으로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자 할 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내가 겪는 그러한 내면적인 갈등, 어려움들, 그러한 고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모든 고민, 갈등, 핍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분명히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에 있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한 어려움은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겪는 영광도 말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가 겪게 되어지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된 백성들을 통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대는요, 점점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될 핍박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주님 이후의 시대, 그리고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세상은 이 예수를 믿는, 이 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왜 도대체 핍박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 이것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사냐?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요, 이상하게도 세상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그 악한 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또 종교계와 문화와 또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면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 엔타이 크리스천 문화를 그렇게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또 한국을 보십시오. 요즘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두려울 법한 그러한 그 안티 기독교적인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또한 몰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한 핍박이 우리가 지금 겪을 수도 있고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약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힘이고 그 핍박 가운데에도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영원을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길은요, 항상 이 땅을 바라보기보다 바로 항상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 이유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물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길은요, 달콤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넓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천국의 상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길은요, 좁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투성인 것 같은 가시밭 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바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까지는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과 기적의 자리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진짜 정말 제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제자는 비로소 그 고난 속에서 그 빛을 진짜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축복과 기적의 자리만 쫓는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갈보리 언덕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 그 장성한 믿음의 신앙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복이 바로 우리의 복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요, 그러나 막상 저 여러분이 그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것을 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을 이겨내는 일은 분명히 유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12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핍박을 받는 것은요, 결코 내가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관계를 잘못 맺어서도 아니고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걸을 때에는 이 길이 맞나? 이것이 맞나? 하면서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 길을 걸으셨으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샘솟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얄팍한 위로나 달콤한 그냥 사탕 발림으로 잠깐 우리를 그냥 달래기 원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눈길을
이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돌려서 영원을 향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찌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보다는 차라리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잊고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 아닐까요? 사실 교회에서도 전하기 부담스러운 메시지고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차라리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을 오히려 선택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기와 명성을 얻기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핍박이 없다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을 우리가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핍박과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 결코 축복과 그냥 단순히 쉬운 길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이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에 돌아서서 넓고 편한 길로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갈등과 핍박, 고난 한 가운데에서 그 갈림길에서 혹시 고민하며 갈등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그러한 외적인 어려움들과 핍박, 그리고 내 내면의 그 고민, 갈등, 그 어려움, 사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작은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고 갈 때, 그 지고 가다 보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이 있죠. 축복받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는다. 이것도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만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쉽게 세속화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줄 아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당연한 삶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너희를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 가지지 못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 뒤에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신이 있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이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이 한 주간도요, 그 타협의 유혹 속에서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찾아오는 그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 주님, 우리의 복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현상의 복에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 속하여 살고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4월 주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그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나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